시작도 끝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들이 맞을 겁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마침표도 그분이 찍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실 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라고 얘기할 때 먹고 마시고 사고 자기 집 짓고 결혼식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큰 죄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 근데 여러분, 평범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 그 일상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결정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모든 것이 풍부한, 부족함이 없는 곳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 이거 다 가져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좀 빼자. 하나님만 좀 빼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돼. 사단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그 세상은, 세상에 만물을 주는 그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세상은 썩게 되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서게 될 날, 결산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게 만들고, 이 세상이 마치 나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세상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AI가 이슈인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AI 로봇이 여러분들의 가사를 돕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사명과 어떤 삶의 목적을 주었는지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방랑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민족이라는 소리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해진대요.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소와 양과 같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은금도 쌓일 만큼 많게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이 있는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으며 은금이 넉넉하게 쌓여있는 풍성한 백성들로 살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넉넉함 속에서 누구를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그 하나가 염려스러웠대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땀 많이 흘리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집도, 더 넉넉한 집도 지을 수 있는 광야와는 완전 다른 환경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환경만 다를 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에덴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만 네가 사는 환경에서 좀 빼자 라고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이곳이 마치 나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버릴까 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까지 잡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고 살까 봐 하나님이 그게 걱정이 됐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잊게 만든대요.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무런 요동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묵상을 해도 내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가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무엇이 큰 돈인지 혹은 어디가 가치가 있는지 이게 살이 분별이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유한한 것인지, 무엇이 썩는 것인지, 무엇이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인지 이게 보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넉넉하고 소유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를 염려하셨대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뭔가를 애써서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없는 일상을 사는 것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소돔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에 무뎌져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성적인 욕망이었어요. 여러분, 잠잘 때요, 이제 자려고 이불 다 이제 덮고 누워 있는데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안 나가고 싶죠. 아, 나 자야 돼. 야, 지금 누구 와서 술 한잔 하게? 술 한잔이야? 그럼 가야지, 이 사람아. 우리 이불 딱 덮어버리면 기도 안 나와요.
누울지를 딱 털면 예배 안 와요. 그런데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술이 돼버린 거예요. 야, 여자 만나러 가야지. 그래, 일어나야지. 그 사람을 일으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밤중에 다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이었다고요. 지금 소돔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하나님이 없는, 죽어버린, 생명의 공급자가 없는, 죽어있는 소돔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롯을 이끌어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롯이 소돔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먼저 심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지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아직 소돔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온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빨리 서둘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곳에 있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신 이후에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체하고 있는 이 소돔에 있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을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내잖아요. 그때 롯이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쌓여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롯이 가져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모?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쌓아뒀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땀 흘려서 버렸는데 쓰는 놈은 뭐예요? 수고도 하지 않은 내 뒤에 오는 애가 쓰는데 또 걔가 똑똑한지 착한지 내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 자주 하셨죠?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가 맞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요, 진짜 쓰는 놈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쓰는 놈입니까? 버는 놈입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것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내 것, 하나님이 그것은 네 거다, 내가 인정해 줄게, 네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져갈 수 있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석처럼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천사의 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지체하고 있는 롯이 드디어 소돔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가 소돔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롯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자력이 아니라 타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이 심판받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의인 50, 의인 40, 30, 20, 10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겠대요.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내시겠대요. 소돔과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옮기시고 이끌어내실 수 있었던 건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중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과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5년 뒤에, 3년, 5년 뒤에 너희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게 될 거야. 만일 그런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해진 인생의 운명이라면, 예외 없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되면, 자, 누구 무기징역 들어가야 돼, 감옥 들어가야 돼 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1년 뒤에 전부 다 무기징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오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달, 두 달, 10개월 딱 지나서 마지막 11개월 딱 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웃는 게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왜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나는 예외 없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옥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이 평생 옥에서 살아야 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해 버려서 너희들이 3년 뒤에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러면 오늘 하루, 똑같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낯선 그 지점에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된 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래요. 그럼 평생 고마워야 돼, 고마워하지 않아야 돼? 평생 고마워해야죠. 여러분, 평생 감사해야 돼요.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나오자 본격적으로 소돔 땅을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불과 유황이 하늘에 비처럼 쏟아졌대요.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일본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비 사이로 막가라고. 그 사람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비 못 피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제가 웃음이 또 터지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비 사이로 막가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뭐 이번에 전쟁하러 보니까 융단 폭격 내리듯이 여러분 떨어지는 것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참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대요. 분명히 이끌려서 나왔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되었냐?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 땅에서 나올 때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멸망함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롯의 장인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치부했던 사위도 마찬가지였고, 두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도 가볍게 여겼던 롯의 아내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봤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멍하니 본 게 아니라 그냥 실수를 이렇게 멍하니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거기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사야 4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저기 보면 내게로 돌이켜 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할 때 쓰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냐, 멍하니 이렇게 산이요 물은 물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시선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에서 나왔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 죽더라도 나 한 번만이라도 다시 소돔 봐야 되겠어. 나 못 버려, 포기 못해. 내가 벌어둔 거, 내가 쌓아둔 게 얼만데. 그 미련이 그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그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전 두 가지 의견을 참 좋게 봐요.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 또 하나는 당시 이 소돔이 있었던 이 지역 자체가 사해 남쪽 지역이래요. 사해가 여러분 염도가 30%나 돼서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해 지역 가면 여기저곳에 이 소금 기둥, 소금 암석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소돔에 임한 그 심판의 영향, 즉 유황 폭발과 이 화산성 가스로 인해서 염분, 먼지 등이 뒤덮여가지고 순식간에 그녀가 염분화, 즉 소금화, 기둥처럼 굳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두 번째 의견에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교훈을 받아본다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녀가요, 소돔화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소돔 땅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이미 소돔성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미 소돔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녀는 소돔의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말은 그녀는 소돔의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역사를 보면요, 아이고,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어? 왜냐하면 99%는 내 임의로 할 수 있었거든요.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도, 그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뒤돌아본다고 설마 멸망당할까? 뒤돌아본다고 설마 내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저의 간증이면 모르겠지만, 본문 하나의 말씀이 근거한 메시지를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끔 하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인 걸 알면서도 시기했고요, 분노했고요. 왜 그랬을까?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불쾌한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왜 내 삶에 태클을, 왜 내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관여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에 관여하십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자꾸 관여하시고 그러나,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스로 하나님의 자비로 롯과 두 딸이 수알성의 피신에 있었는데, 수알성의 피신에 있다 보니까 소돔성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할까요? 막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막 사람들이 막 고함치면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산에도 살아보고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도 살아보면서 그래도 성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성이 안전하지 않구나. 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가 선택한 게 이제 산지에 가서 산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살아버립니다. 심판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 중에도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경험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는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거예요. 심판이 트라우마로 남아버렸다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성과도 도시와도 담을 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이 수도사들이 있는 곳이 참 많아요. 수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수도원을 가면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자연 경관도 예쁘고. 근데 저는 자연 경관이 예쁠지 모르지만 저는 그다지 영적으로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과 등지고 수도원에 와서 1일차 딱 기도하고 2일차, 3일차, 열흘차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내려가라, 내려가라, 제발 내려가라. 내려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산에 아무리 자연산 나물들이 많다 해도 내려가서 인공풀 뜯어 먹으면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을 때요, 베드로가 거기다가 수도원 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 좋은 거 여기서 집 짓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려가자, 내려가자. 찬송가도 있잖아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속세와 단절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속세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이지, 그럼 산인 산이지 물은 물이지 뭐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과 등지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시죠. 하나님은 죄 있는 세상으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죄 없고 눈물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죄 많고 눈물과 고통 있는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여러분 속세와 등지는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롯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셨음에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자비를 더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안 가.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안 가. 나는 속세로 안 가. 이제 나는 그냥 이제 자연인이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들입니까? 여러분과 생각해 보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입에 별로 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추한데,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동굴 속에서 은둔하던 이 롯이요,
두 딸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잠을 자요. 그리고 임신해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을 왜 다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아빠와 잠을 잔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그리고 아빠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만으로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롯은 그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사 보면 다 신앙이 다 가정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두 딸의 신앙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사위는 아버지가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고, 자기 아내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소돔에 놔두고 온 거, 소돔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두 딸은 뭐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늘 아버지 술 마시고 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미쳤어? 둘째 딸도 뭐예요? 오브 코스. 자신의 신앙, 부부간의 신앙,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자, 1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거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일주일에 교회 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고작 20분, 30분밖에 안 되는데 부모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자, 우리 부모 교육할 때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가장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분, 1번 엄마, 2번 아빠, 목사는요 3위요 3위. 내년에 아마 4위로 내려갈 것 같아.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내 자녀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 여러분 심지어도 안 하는데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일부 때는 부모 세대들한테 강하게 얘기했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예배에 신실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넌센스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은 내가 늦으면 아이도 예배 시간에 늦어요. 아이의 예배 시간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더 성실하셔야지. 안 그래요? 내가 늦으면 나만 늦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늦는다. 그러면 더 근신하고 더 일찍 준비해야죠.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일찍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 여기까지 와 그냥.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이 컨디션을 환기시켜주고 어떤 영적인 포인트,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계기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앙은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자기가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온라인 기도 내일 들어오지도 않아. 말씀이 중요한가요? 애들 웃어요. 여러분 엄마 좀 늦게 가도 되잖아. 다른 데는 맨날 늦게 가고 지각하더니 왜 교회만 하면 그러는 거야. 그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늦어도 예배만큼은 그럴 수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요 되게 경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의 그러잖아. 예의. 그거를 그 부분이 무리하고 예의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의 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예배드리고요, 같이 말씀 읽어주고 성경 있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애들이 와서 저한테 맨날 할 말이 그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성경 봐? 엄마 맨날 기도해. 그래요. 저한테는 아빠는 맨날 교회 오면 집에 오면 맨날 설교 준비만 막 그래.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저한테는 아빠는 왜 맨날 기도해. 이런 말을 안 해. 잘.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고 제 아내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조차도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 무서운 상상을 하고 있는지 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우리가 아빠를 남자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딸이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요. 근데 저는 참 특이해요. 이 술은 또 어디서 났어? 동굴에 살면서 술 가져왔나? 동방불패처럼 항상 여기 끼고 다니고 호리병처럼. 조금씩 하하 뭐 이렇게 마시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뭐 병이 럼주처럼 이렇게 꼴짝꼴짝.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소활성에 있었을 때도 얘들은 술을 마셨겠구나. 동굴에 왔을 때도 얘들은 뭘 들고 온 거예요? 이사 가는데 뭘 들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술. 그러니까 술술 풀려. 그러니까 술 들고 왔어. 만약에 술을 안 들고 왔다면 술을 사는 곳을 알았든지 술을 만드는 기술을 알았든지, 술은 이들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가까웠던 거죠. 참 웃기죠. 동굴에 살면서도 술을 마셔요. 술. 우리 33절 말씀 가까이 봅시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롯은, 여러분, 두 딸이 주는 술을 퍼마시고, 여러분, 이때는 마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퍼마신 거예요. 얼마나 마셨는지 자기 딸이 자기 옷을 벗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쳤어. 35절 하반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술을 마시고 얼마나 이게 인사불성이 됐는지 그 딸이 나와 관계를 맺고 일어났는지도 몰라.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필름이 끊겼다. 드라마가 다 배려놨어. 드라마 보면은 뭐 아침에 갑자기 침대에서 남자가 이게 상의를 딱 벗고 나서 무슨 일이에요? 네, 필름이 끊겨져서. 기억 안 나요? 어제 필름이 끊겨졌어. 괜찮았어요? 여러분, 필름이 끊기도록 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 술과 가까이 살았던 롯과 롯의 두 딸이요, 술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술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행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장이라고 불리는 잠언을 보면 어머니가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잠언 3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술을 마시면 뭐 한대요? 법을 잊어버린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대요. 무엇이 옳은지 판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흐려져 버린대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천국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그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저는 술을 어른들한테 배우라고 하는데
어른들한테 술 배우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도 음주운전 경고가 있는 분이신데 뭐라고 하겠어. 정치인들도 여러분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는 연예인들이 최고 불쌍해. 연예인들 여러분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자숙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숙기간이 없어졌어. 너무 뻔뻔해.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뻔뻔함 하다가 몇 번 짓다가 안 짓는 걸 아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철판 깔고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족에게 치실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내가 한 행동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뭐 할까요? 적당히 술 마시고 적당히 술 취하고 술이 건전하다고 여러분,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다고요. 사단이 술 취하게 만들어서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 술 취했을 때 사람이 오늘 롯과 롯의 두 딸이 벌였던 이런 참혹한 죄악상들처럼 술을 취하면 이런 일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 사단이 안다면 여러분,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축하주. 남자친구 생겼어? 야, 축하주. 헤어졌어? 이별주. 승진주. 떨어졌어? 떨어진 주. 다 술이야, 술.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맨날 술이야. 나 맨날 술이야. 술을 어른들한테 배우라고 하는 말 같지 않은 말 여러분 듣지 마세요. 어른들한테 누구 술 마시는 어른한테 술 마시는 걸 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술 마시고 취해서 좋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친지들에게서, 저희 이웃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 제가 아는 대학교 때 친구들, 여자애들 술 먹고 여러분 정말 인사불상 돼가지고 여러분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관대해서 술 먹고 일어난 일은 또 다 괜찮대. 뭐가 괜찮은데? 나는 술 먹고 안 해서 안 괜찮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얼마나 취했는지 두 딸이 나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지 그것조차 몰랐을까? 근데 몰랐다고 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두 딸의 배에서 뭐가 불러와요?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저지른 거예요? 예? 그 동굴에 누구밖에 없으니까. 동굴에 남자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한테 술 먹이고 그때 그랬나? 나는 느낌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지만 그랬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또 몰랐다고 쳐요. 근데 이 두 딸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로부터,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이 말이야. 노골적이죠. 베남미라고 하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약간 유하게 완곡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내 백성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지만 이 의미 자체도 내 아버지의 아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딸이 각각 아들 놓고 거의 그날 밤에 그 하루 꼴로 이렇게 했으니까 거의 동시간대에 애를 낳지 않았겠어요? 근데 각각 애를 낳고 뭐라는 거예요? 이 아들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롯이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이후에 여러분, 롯의 가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듣고 있을 때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던 사사시대 때도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우상이 몰렉과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인데
자식들을 갖다가 바치는 헌신까지 요구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물려서 장대 위에다 노뱀 달았던 사건 아실 겁니다. 그 사건 왜 일어났죠?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음행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몸이야. 우리는 우리 아빠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야. 저에 대해서 여러분 수치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 안 되면 이제 뻔뻔하게 그래서 어쩐데 니는 안 그랬어 너는 안 그랬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정치판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는 안 그랬어? 너는 안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모압이 뭐예요? 수치를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좀 지저분한 얘기죠. 이건 여러분 진짜 참, 이게 어디 가서 듣기도 그러고 말하기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계속 보면서도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롯의 인생의 출발점은요 좋았어요. 롯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그도 똑같이 새로운 제2의 인생 여정을 걸어왔다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시작이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브람과 너무 달라요.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시작은 아브람도 아름다웠고 롯도 아름다웠는데 끝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를 수종 돌다가 그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대. 여러분 그 얘기 딱 듣고 자식들이나 집안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뭔데 우리 신앙까지 결정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했고 그렇게 살았던 시작도 끝도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담메섹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상도등전의 말씀을 빌리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게 나의 생명인데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만큼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 한결같이 끝까지 처음과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을 수 있구나. 끝이 안 좋을 수 있구나. 시작이 참 아름다웠는데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나. 중간 점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과 출발했지만 롯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 좀 어때? 라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다윗과 바울처럼 시작도 중간도 끝도 계속 아름답게 가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이후에 롯의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살펴봤지만 이 얘기를 한 게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좋은 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게
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 본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샘플이었대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우리를 본을 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입에 담기도 힘든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인간은 가정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에서 그냥 같이 멸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화되어서 소돔의 일부분으로 전락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급기야 그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중보자로 해서 나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그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술에 먹고 마시고,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남자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괴물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유다는요 모르고 자기 며느리로 잠잤을 때요 다시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후회하고. 근데 롯은요 회개한 것도 안 나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해. 두 딸도요 부끄러움 느끼지 못해. 그냥 아버지 딸이라도 그냥 몰래 이름에다 딸에게 지으면 되잖아. 근데 너무 당당해요. 이 아들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아들 우리 아버지 씨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전락하는, 끝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호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 여러분 인생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로 지금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아름다운 여러분, 끝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가면.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게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끔 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원나잇?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딸이 그래요. 어저께 여기 와서 한 5시까지 또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저한테, 아빠 내가 점심때쯤 전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없더니 나 나올 때 보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들 막 나와. 왜 나오겠습니까 저녁에? 집에 있다가. 사람은 낮에 활동해야지. 밤에 왜 나오냐 그 말이야. 짧은 치마 입고 추운데. 그게 여러분 다 이게 이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도 죄에 무뎌져서 나보다 더 죄에 무뎌진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청년들,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떤 세상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요즘에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우리 청년들 자매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제가 은퇴하기 전 여러분들 다 권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권사 주고 내가 퇴임해야지. 요즘 이 채널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